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향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예수님께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이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에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수고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아멘.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영원한 땅이 주 찬양.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주 예수님만 사랑.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나를 구하신 주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라.
평생에 영원을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혹한과 굳은 날씨 속에서도 방주의 모든 권속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 벽두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된 이 2월의 첫째 날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석 위에 세워주신 방주재단을 오늘날까지 편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주재단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이루어 나가는 저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아직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손들과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신령, 학생,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다가오는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삶의 자세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할 귀한 목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목자를 조속히 보내주시어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 위해 늘 평강과 건강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모두와 알라메다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 위해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신 비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권능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박지만 선교사님, 한효성 선교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역의 사역이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크나큰 부흥의 열매가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예배를 빛내는 많은 성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여드리는 여성 중창단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권속들 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중창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방문합니다. 오가는 여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방문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탄히 이루어져서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저희들 심령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7장 17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 여성중창단 너무 애쓰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죠.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바로 직전까지 인도해 와서 그 요단강 이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신명기서는 학자들은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신명기서의 강조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죠, 쉐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하라.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강조점 가운데에서 첫 번째 강조점,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억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실수하거나 큰 낭패를 경험했던 적 아마 한두 번 찍으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그 날짜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난처한 일이 생긴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려고 귀한 날짜를 딱 정확하게 날짜를 잡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즈니스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한 번 약속을 잊은 것을 때문에 또 신뢰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사람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치명적입니다. 요즘 들어서 종종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게 뭐냐면 나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졌어.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주 잊어버리시죠? 깜빡깜빡 하시죠? 이 깜빡깜빡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억력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걸 도와주는 뭐 그런 약도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활성화돼서 기억력이 둔화되는 것을 쇠퇴하는 것을 좀 막아준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는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때 행하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 강한 손과 펴신 그 팔, 그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됐죠?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출애굽한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지금 말하는 모세를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대부분들은요. 1.5세 혹은 2세들입니다. 1.5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고 또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새 생명들, 그들만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까? 40년 전 일이거든요. 40년 전. 여러분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렷하게 기억이 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40년 전이면 이제 20살 때인데 20살 때는 그래도 조금 기억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의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경험도 없고, 그죠? 그저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6.25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요. 들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들은 기억만. 그리고 요즘에는 좋아졌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영상이라도 있지만 그 시대는 무슨 영상이 있었겠습니까? 다 들었는데 구전으로. 그게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때 그 사건을 온전하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더 흘러간다면 얼마만큼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그 나라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저 민족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진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지금 너무 두렵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얼마나 대단한 족속입니까?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죠.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죠.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해라.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거 기억하라고.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해서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해요. 어떻게 하면 강건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그럼 항상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새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시면서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그죠? 나같이 이렇게 완고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만들어주시고, 그죠? 내게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몸부림침이 결국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뭘 기억하라라고 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 여러분, 실제로 이 거리는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최단거리로 계산했을 때 약 200에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20km에서 25km 걷는다고 하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열흘. 그렇게 먼 거리 아니잖아요. 요즘에 자동차로 가면은 250km면 뭐 시속 100km로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죠?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무려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그 40년간 너희가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래서 결국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제 가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가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는 광야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낮추시는 곳.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는 일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상황이. 그건 뭐죠? 우리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치 산봉우리 꼭대기와 같은 곳, 그 산봉우리 꼭대기에 물이 고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웅덩이에 고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순간이구나. 왜 낮추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그 낮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시험하시기 위함.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광야로 들어가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유를 정말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겸비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그리하여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의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갈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11조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선교의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여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땀 흘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마음으로 드려진 이 하나님 건축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겠더라고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구제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그 기도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늘 은총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 혹한으로 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가 사실은 구역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오후에 모든 그 스케줄들을 다 캔슬을 했는데요. 오늘 첫째 주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제1여성교회 원례가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 식사는 구역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면 각 테이블마다 구역 표시판이 이제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그렇게 당분간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5월 6일에 우리 제1남성교회 주간 뮤지컬 자슈아입니다. 우리 제1남성교회 회장이신 강유현 장로님께 2월 15일 다음 주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100불이고요. 단기 선교가 8월 17일부터 21일 한 주간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일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목적은 그동안에 저희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던 장고은 전도사님, 또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 선교팀, 발라브라 데 비다 교회 선교팀과 저희가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고요. 그리고 박지만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일들을 같이 진행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엘리아스 목사님이 이제 단독적으로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오셨는데 목회 현장은 또 다른 그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교우들과 그동안에 한 4개월 정도 같이 지냈으니까 큰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알라메다 식구들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부 예배 끝나고 저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친교 봉사는 1구역에서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